세차를 할까 말까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차를 할까 말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날씨로 봐서는 절대 비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둑어둑해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 보면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온다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날씨는 절대 이런 맑은 날에 구름도 없고 이렇게 화창한 날인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런데 잠깐이면 또 그렇게 되니까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영원히 이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가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어두움이 거쳐나가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 나가고 쨍하고 해 뜰 날, 그분도 돌아가셨네. 쨍하고 해 뜰 날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저 우리는 지금이 맑은 날씨이든 아니면 흐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원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지를 않으셨어요. 그 주변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다 꺼려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수라는 인간 나타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번에 유월절 명절을 쇠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이번에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셨던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한 마리를 구해와라. 원래 그 조그만 나귀 이렇게 타고 오면 요즘에는 그 또 동물 학대라고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귀가 워낙 힘이 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장 키하고는 어울리지 않게도 조그만 나귀를 구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알고 들었는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목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나가서 종려나무라고 보면 뭐 야자나무 같이 생긴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깃발처럼 이렇게 흔든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명칭이 붙었고, 우리가 종려주일 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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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3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니엘 9장 19절에 나온 내용대로 그 주여가 어떤 뜻이었냐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소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는 당신이 하나님이여 또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6월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엑소더스 하지요.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자 9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 현상으로 애굽을 뒤집어 놓았음에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놔줘서 마지막 10번째 결정타를 날리시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것은 모두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은 모두 죽는 재앙,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셔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별로 혹은 가정별로, 식구가 부족하면 두 집이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놔라. 문틀에다가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공중에서 각 집들을 덮쳐서 마다들의 생명을 취할 때 그 집은 넘어가리라. 유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 유월절 무엇 때문에 이 장자의 생명이 살아났나요? 그 죽은 양 때문에. 이거를 그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속이라고 하는 게 값을 치르다는 것인데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양의 죄가, 양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 속죄 양으로서 간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인류가 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거를 모면하게 만들어 주신다. 요게 이제 속죄 양이라는 거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양이 죽음으로 그 가족이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피를 실제로 이제 장자가 죽은 사건은 15일이었어요. 우리 날짜로 보면 15일이었는데 5일 전에 너희들은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일 전까지 양을 일단 선택을 해놓고 이제 당일 되면 죽여서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우리 주 단위로 보면은 이게 주일날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3시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속죄 양의 규례에 따라서 5일 전에 준비되어지시고, 그 준비되어지는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종려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으로도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종려주일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 기간을 갖고, 그리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는 정말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사순절 40일 동안 계속 무슨 설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주제 가지고서 계속 설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되시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알았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안다고요. 근데 뭐 다른 설교를 좀 하시지 계속 그것만 해요? 저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이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팩트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그 사실을 계속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라는 거예요. 효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십자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력에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도 살 의미가 있다.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질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하나는 거울의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독한 건지, 무서운 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죽겠어. 죽을 만하니까 죽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가 자기네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 법에다가 갖다 맡겨야 됩니다. 로마의 법은 실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법이잖아요. 저놈이 하나님 욕했습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데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아니 욕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으면 나라님도 욕하는데 하나님 욕도 아니죠 사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로마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신성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건 너희들끼리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죽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죽일 만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막 해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귀가 쫑긋하죠. 그런 거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데모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폭력적인 이러면서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빌라도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하니까는 그냥 맨날 입에 달고 살지만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이고 다 나름대로 알 법한 사람인데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발견을 못했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니? 그리고 야 너네 이 사람 생긴 거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무력을 이용해서 이 로마 제국을 전복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얘기가 로마의 실정법에서도 이미 판단이 끝난 얘기예요. 로마 법으로 따져봐도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줍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에 충성된 신하가 아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빌라도는 출세에 관해서 강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 안 죽이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한테 우리가 항소할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 가이사가 자꾸 죄 없다고 안 죽입니다. 민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일 복잡해지는 것보다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너 하나 죽고 우리나라가 편한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넘겨주죠. 그 전에도 가이사가 제안을 하죠. 자꾸 살리고 싶으니까요. 꺼림칙하고 자기 부인도 전날 꿈꿨다고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집에서도 연락 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러면은 여기 이번에 살인 강도로 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너네 6월절 명절이라서 우리도 6월절 특사하거든. 하나는 놔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데려온 이 예수를 놔줄까? 설마 바라바이랴 하고서 물었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혀를 내두르죠. 그리고 그를 내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빌라도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를 성경에서 학자들 간에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하는 쪽인데, 허물은 여러분 교통 위반하면 딱지 띄죠. 돈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범칙금 이런 걸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요. 죄는 잡혀가서 구속이 되죠. 인신 구속이 돼. 집에를 못 오고 거기 갇혀 있어야 되죠. 재판받고. 이제 그걸 죄로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을 썩인 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어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걸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몸이 찢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덮어 씌우셨다, 담당시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나온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당하셨어. 너무 아프게, 너무 힘들게, 너무 모욕적이고 멸시야. 다 큰 어른을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린치를 가하고 벌거벗겨 갖고 나무에 매달아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비웃고 쿡쿡 찌르고, 가리지도 못하게 손도 이렇게 묶어 놓고 못을 박아서 사람을 그렇게 며칠 동안 죽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일주일씩 열흘씩 매달려 있기도 했다고 그래요. 못 죽게 하는 거예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을.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형벌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무서운 만큼 우리 죄가 그렇게 독하고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요. 이기적이게 살았죠. 또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디고 무감각해졌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서도 몰라요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고 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좋은 삶을 살면서 내 곁에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이곳에 양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참 바쁠 때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쪼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좀 피곤하지요. 많이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죄가 무섭다는 것도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도 우리는 봐요.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요, 표시가 되죠. 내가 널 사랑해. 배가 고파? 가서 밥을 먹어. 아니면 밥을 사 먹어. 밥이 없어? 고기를 먹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현재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놔두면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여러분 절망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곤고하고 희망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 살려주시겠냐고요. 돌봐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너무 힘들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화난다고, 못 견디겠다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걸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다른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주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간이 이 고난주간이요, 또 사순절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죠.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 죄에 관해서 아주 결판을 내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피의 제사였죠. 그래서 항상 그 창세기 때부터 제사는 무조건 피다. 피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과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피가 없으면 이건 제사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그 피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피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리면 유효기간이 있어서 또 다시 드려요. 또 다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요 죄에 대해서 양 한 마리 했으면, 큰 죄 졌으면 소 한 마리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번거로웠죠. 그런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이 죽음,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코에 고리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던 사탄의 줄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는 죄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은 죽인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죽음의 낚싯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던 이 사단 요거를 싹둑 잘라 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는 낚싯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켰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그러니까 귀신 들려갖고 역사하는 사람들,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 그 당시에는 뭐 빌라도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역사하는 사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님은 악착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니까. 하와로 해서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망가뜨릴 거고 상하게 할 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을 낼 거고, 뭐 아시다시피 발꿈치를 이렇게 앙하고 깨무른 거하고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은 거하고는 이 타격감을 비교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뱀의 헷갈려 죽었네. 더 헷갈리면 이제 목회 못 하는데, 자, 집중.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사탄 쪽이죠. 사탄 쪽, 어두운 쪽이에요. 어두운 쪽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욕심과 이기심과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타격감은 있지만 발꿈치 한 대 맞은 거 정도밖에 안 된다. 발꿈치가 우리 몸에서 제일
그 딱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발꿈치 맞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때렸던 발꿈치로 아야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 머리가 나가면 뭐 모든 존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너희들의 최고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아를 죽여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만 메시아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인간을 코에 꿰가지고 맘대로 끌고 다니던 이 죽음의 낚싯줄을 그거를 잘라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 사람이 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없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머리를 밟힌 뱀이 꿈틀거리고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지금 말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뱀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그 현상에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떻고 지수가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무슨 현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국가이든 개인이든 간에 예수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뭐 부자는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나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다. 여러분,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여러분의 진로 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뭐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냥 혼자 싸우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싸워보세요. 그럼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하셔야죠. 나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나오는데. 아니요. 물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 기도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럼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대망신을 당한 겁니다. 아주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 처소에서 기도했어요. 침상에서도 기도했대요. 침대에서도 기도했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두 기도한 자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과 싸우든 질병과 싸우든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상황, 미래의 전망과 싸우든 열심히 싸우시되 주님과 함께 싸우라는 거죠. 주님께 일러 바쳐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돼요.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를 거고 주님의 방식으로 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궁해도 더러운 것에 손대지 않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냥 슬퍼할 것만이 아니에요. 승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듯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많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찬란한 부활의 기쁨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시 맛볼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